오늘은 시편 5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별로 길지 않은데요. 저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현실 속의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이라는 표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이제 신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이제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없을 무자에 이제 신을 부를 때 신 이렇게 해서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랑은 뭐 아무래도 상관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뭐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무신론에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적용을 해볼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신론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론이랑 실천 이렇게 둘로 쫙 구분을 하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실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내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이제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실천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무신론자와도 같다라고 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무신론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나 신이 필요 없고 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착하게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철학자나 수학자였던 이제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러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요구했냐면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어요. 증거를 막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 존재를 향해서 진짜로 있다고 100% 내 믿음을 내어놓고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기에는 그래도 좀 들어보신 이름들이 있을 텐데 러셀은 좀 생소하시더라도 마르크스나
그 칼막스 아시죠? 칼막스나 아니면은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을 현대 심리학을 창시했던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교를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칼막스가 이야기한 종교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문구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종교는 민중의 뭐라고 했죠? 아편이다라고 그랬죠. 아편. 그러니까 마리화나죠.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걸 이제 마리화나를 피우면 아편을 피우면 약간 럼해지잖아요. 좀 이렇게 둔해지잖아요. 감각이.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똑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멍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 종교는 나쁜 건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치워 없애버려야 이제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막스는 계급으로 이제 이 사회를 봤으니까요. 이 계급 문제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혼미하게 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종교를 이렇게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람이죠.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한 무신론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생각에도 종교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신이라는 존재한테 그냥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의 눈을 어디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이드도 굉장히 사람한테 해로운 거다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보통 이렇게 뭐 증거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을 똑바로 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들을 막 들면서 그러니까 신앙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없어. 혹시나 있더라도 믿을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더 많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신론자들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삶에서 무신론자로 드러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지만 저희도 사실 살아가면서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완전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좀 익숙하지만 저희들은 근데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인류는 항상 신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그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도 가서 점도 보고 그죠? 하다못해 뭐 타로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초월적인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뛰어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사실 대부분은 신을 믿든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무언가가 우리 이 땅을 붙들고 있다. 뭔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죠? 상당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가 그런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는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힌두교 신자는 자기는 힌두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교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저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는 없어도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는 막 그런 거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한 그 세계랑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살 때는 자기 유익을 구할 때만 신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뜻하는 길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크게 둘로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죠?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아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것일 거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신, 그죠? 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어도 신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 자기 나름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 체계와는 별로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일반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아마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시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방인들일 거고요, 그죠? 이방인들일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천적인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1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분위기 타서 얘기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혼자 있을 때에도 뒤편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 진짜 진심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 결국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가 다른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면 뭐 제사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거기서 컸으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도 다 꼬박꼬박 지키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이방인으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신들의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끔찍한 이제 몰록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신 제사를 드렸었죠. 그럼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또 참 좋지 못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열심히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들을 겉으로는 행동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모든 신을 일컬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일단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근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희의 신앙이
저희가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로서만 판단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이 행동으로 무신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까?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는 사실 영혼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물어보실 때 우리의 영혼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속과 겉이 다르니까요. 속과 겉이 다르니까요.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좀 심각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뒷부분 같이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도덕성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도덕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그냥 자기의 유익과 뜻을 따라서만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는 가슴 안에서는 그래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개인적인 삶 안에서는 그 가치관이 전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전혀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음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진짜 진심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행동을 할 때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대로 따라서 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관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 정말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진짜로 내가 어쩌면 선택을 강행하면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입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가치관을 내가 주장해야 할 때에는 정작 무엇을 따른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이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도덕적이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런지 묵상하고 그 동기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 걸로 삼아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순종해야 될 두리스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있다가 정작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53편엔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53편에서 이방인들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든지 싸잡아서 너희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쫓아갈까요? 사실은 그들이 누굴 찾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참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채워야죠. 그래서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같은 문제인 겁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 섬기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실상 그 뿌리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고르고 그리고 자기가 못 따라갈 부분은 쓱 하고 이불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은 단지 대놓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죠? 자기가 찾고 있는 나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구원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쓱 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 너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보는 것이죠. 사실상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인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뭘 선물로 주셨냐면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17절로 가보시면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 이 연결이 이렇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연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의인은 사실 행동이 의로운 사람을 저희가 보통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편 53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믿음이 의인 안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을 했다면 그 정말로 그 믿음에 알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그 스테이트먼트를, 그 진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붙들었던 그 손을, 믿음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지언정 못 본 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본 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여서 순종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지언정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믿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로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뒤집어서 우리 지금 무신론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무신론자의 문제점은 어디 있을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 부분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붙들며 그 길 위에서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길을 피하든지 못 본 척하든지 무시하든지 돌아가든지, 그죠? 다른 길을 파든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봤을 때 너무 힘들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행동이 경건하지 않게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사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판단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말도 맞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못되었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쁘다면 뿌리가 나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엉망이라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올바랐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다. 그런데 네 마음 좀 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도 좋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마음도 좋은 행동을 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보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어떠한 행동이 나오느냐,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진짜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막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또 프로이드랄지 아니면은 버트란트 러셀이랄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 아시는 사람들 진화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지식을 활용하고 논리와 철학을 활용해서, 과학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좀 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머리와 행동이 일관적이에요. 머리로도 무신론자고 행동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막을 수 있다면,
그들의 논리만 파괴할 수 있고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충분히 우리가 주장을 해낼 수 있다면 그들의 공격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레이더에 다 잡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는 건 공격이긴 하니까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사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모습이 사실상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걸고 하면 어떤 윤리적인 타협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올바르게 하며 공의롭게 하며 그리고 좀 드러났을 때에 떳떳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그 길로 애써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손가락질하기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없어도 똑바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많은 그 케이스들이 있는데 작년이 아니죠. 한 코비드 때부터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목사님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팟캐스트 운영하는 이렇게 자기가 예전부터 이렇게 청년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쭉쭉 커온 뭐 코미디언들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대가 그 인터넷 시대이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들고 SNS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소식을 굉장히 쉽게 옛날보다 접할 수가 있게 됐죠. 옛날에는 신문 같은 거 봐야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책 같은 거 봐야 지금은 너무 쉽게 그 소식들이 접해지는데 본인들이 직접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없어도 행복하고 착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착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괴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다가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머리랑 행동이 이제 일직선을 이룬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너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너무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너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손가락은 우리를 향할 때 정말 신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끄럽게도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로서의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 한국도 이런 같은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스그룹까지 있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 이탈률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물어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위선이 나옵니다. 교회 사람들의 위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과 그 행동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어른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광범위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괴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기는 구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에 맞게 사실상 일관성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그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실패한 거니까 내가 산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말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안 통한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실 가슴까지 내려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삶의 그 괴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절대로 부차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부차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요, 사실 저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53편 5절과 6절입니다. 53편 5절과 6절 같이, 죄송합니다. 4절이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첫 번째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이방인들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저희들을 좀 생소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곳에서 두려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사실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가 수치스러워졌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요즘 타이밍에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호람 왕의 장관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이튿날이 되면은 지금 현재 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여러분들을 빡빡하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이제 쥐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지금 막아놨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물가도 다 안정이 될 거고 여러분들 다 살아날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종교인입니다. 그죠?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장관이기 때문에 뭐 엉망인 경건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얻었던 최후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상황은 누구한테 기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기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게 이 장관한테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난에 쩔어있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백성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탈취품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 장관만큼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3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형통함과 그리고 안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인가? 아니면 진리의 도 위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일치하고 있는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융통성 있다가 칭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융통성 있다가 칭찬입니다. 융통성 있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영광의 대로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을 때에 참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참으로 기쁨과 잔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랄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로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